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로잔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이 로잔 운동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잔 운동의 두 가지 특징을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20세기 선교 운동사에 대해서 이 로잔 운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강의에서는 74년 로잔 대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그 로잔 대회의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 로잔 운동의 어떤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또 로잔 운동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그래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잔 언약을 직접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로잔 언약은요, 1974년 이 로잔 대회에서 논의된 그 많은 것들을 모아서 이 로잔의 정신과 또 신학을 잘 담아서 만든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 로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잔에서 나온 논문과 아티클들을 잘 읽으면 돼요. 자, 로잔 운동은 하나의 문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은요, WCC처럼 어떤 조직과 제도를 가진 운동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잔에서 나오는 논문들과 아티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잔은 곧 문서 운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논문과 아티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잔 언약 문서를 좀 잘 읽으면요, 전체 로잔 운동의 어떤 방향과 또 로잔의 정신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로잔 언약문은요, 총 1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잔 언약은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했을 때 A4 용지 한 6페이지 정도 나오는 길지 않은 짧은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잔 언약은 총 1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하나님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돼서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1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로잔 문서는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동기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전체 이제 이 로잔 언약을 통해 선교에 대한 어떤 동기, 또 선교의 방법 등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근거하여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각 항목의 순서와 배치는 논리적인 어떤 귀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잔 언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이 언약문이 왜 이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남미의 3세계 지도자들이 사회 참여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이제 얘기해서 원래는 7항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5번째 항목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3, 4와 6, 7에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서 전체는 전도로 포괄되지만 또 그 안에 사회적 책임을 넣으면서 전도는 곧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언약문을 구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약문 배열 순서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문을 읽을 때에 행간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잔 언약을 읽으면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아는 뻔한 내용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로잔 언약을 입안할 때 문구 하나하나들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이 언약문의 상대가 되는 WCC 진영의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대항 혹은 반박으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이 로잔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잔 언약문을 읽어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머릿말입니다. 자, 로잔 언약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해주시니 매우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실패를 통회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복음화 사역에 도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는요, 이 로잔 언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 로잔 대회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로잔 대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대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대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대회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 복음화 사역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심을 담아서 언약을 공포합니다라고 머릿말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잔 언약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되신 영원한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신시킨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로잔 언약을 시작하면서는요.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로잔 언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선교 또 우리가 논의할 이 복음 전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사람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자기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자, 그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가 주체가 돼서 교회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로잔 언약 1항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우리의 소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사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가까워져서 동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맛 잃은 소금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유주의나 세속화된 신학, 이 세상 문화나 세상의 원리에 너무 가까워져서 복음 자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혹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으로부터 아주 도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특별히 근본주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본주의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이 세상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잔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복음은 귀중한 보배임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와 구원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한 존재들이지만 능력은 우리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귀중한 보배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명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읽어보면서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하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회하고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잔 언약 1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다루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으며 그 진실성과 권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모든 가르치는 바에 착오가 없고 또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도 정확무호한 척도임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로잔 언약 두 번째에 성경론을 위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 성경론이 우리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죠? 예,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가장 공격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을 만한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우리의 기초적인 교리들과 우리의 믿음들이 다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잔에서는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 역시도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론을 두 번째 항목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그의 구원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기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불변한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 속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이 진리를 새롭게 하시고 각종 지혜 온 교회에 더욱 풍성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또 구원의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 성경론을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이라는 주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고 복음도 오직 하나임을 확신한다. 자, 여기 보면 자연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뭡니까? 오직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로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식의 그런 대화는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한 종교가 다른 종교와 혼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샤머니즘과 이렇게 어떻게 결합이 해서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잖아요. 어떤 그런 종류의 혼합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또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자주 비유하는 게 산 비유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든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기독교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불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동일한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을 추구해가는 과정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자, 그런데 WCC 진영은 이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자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다른 종교와 혼합하거나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류의 그런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거부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유일한 신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것을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민구원설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전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 혹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한다고 보장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아까 말했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만민구원설 다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1번 마음을 다한 회개가 필요하고 2번 신앙의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또 3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도록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초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선포에 또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냐?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인격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초청과 또 초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는 것. 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이 로잔 언약은요, 선교와 전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1번,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모든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바로 로잔은 이것을 분명하게 로잔 언약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전도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부터 바로 전도가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WCC처럼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말고 세상 속에 현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대화도 중요해요. 다른 종교와도 대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자체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까지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항은 얘기합니다. 복음에 초대할 때 우리는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뭐죠? 복음 전도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거라는 거죠. 그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결과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교회와의 협력과 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섬김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어떤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에서는 이 성경과 또 성경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이 제일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긴박성을 얘기하고요.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CC 진영의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대화 개념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선교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선교 모라토리엄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온 교회는 온 세계를 향해서 온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한다. 그것을 함께 또 토의하고 서약하기 위해서 이 로잔 1차 대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번 항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논쟁이 됐던 핵심 주제죠. 이 사회적 책임. 자, 이 항목이 이제 7항에서 5항으로 옮겨져 왔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함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로잔 언약 안에 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5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이신데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화해가 구현되고 또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 자비를 실현해라.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라. 여러분,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정의와 공평,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자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과 종교와 피부색, 문화, 계급성, 연령의 구별 없이 모두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17세기, 18세기까지 이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데 사용됐어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근거로 성경이 사용돼 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여러분, 여기 뉘우친다는 것은 매우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또 사회 참여. 이 두 가지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의무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교회에 머물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만족해 왔던 것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전쟁터고 차별과 불의와 가난하고 압제당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고 눈을 감았던 것을 뉘우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뉘우친다는 표현은요, 이 복음주의자들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회 참여와 전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극단 중에 어딘가에 머물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로자는 여기에서 굉장히 또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다. 예,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예,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다. 또 사회 참여가 전도일 수는 없다.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일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도와 사회적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하면서도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궁극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5항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됩니다. 자,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 또 이웃을 위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이 두 가지 일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불의를 정의로 바꿔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쓰는 것은 우리의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의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따라 건강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로잔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의 항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WCC나 혹은 진보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내용과는 달라요.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체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도록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바로 5항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항목을 좀 잘 생각하다 보면 더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사회 문제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잔위원회와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회 공동 주최로 1982년 그랜드 레피지에서 또 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사회 참여 신학 세미나에서 이 주제가 논의가 됐어요. 자,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참여의 어떤 그 항목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어서 봉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 라이프 워크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는 봉사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구제나 또 박애사업 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제나 봉사사업은 우리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비록 북한과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지만 그들의 궁핍함과 굶주림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어떤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돕고 섬겨야 된다.
우리 동신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봉사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고민이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뭡니까? 정치, 경제적,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로잔 신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자, 때로 교회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새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죠.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제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극적 사회 참여를 하기 전에 교회 내에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이 문제 자체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 기도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거부되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지만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참여할 때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노선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순수성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건데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노선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한 동기가 오해가 되고요. 또 자칫 선교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 내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됨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만약 우리의 또 정치적인 표현이 우리 교회의 일치됨을 깨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존 스토트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균형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봉사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일치됨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회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6항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전도예요. 자, 특별히 이제 6항과 9항은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항에서 전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5항에서 사회 참여를 얘기했죠. 다시 6항에서 전도를 또 얘기하고 9항에서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6항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에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의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 5항에서 사회 참여 얘기했지만 전도가 최우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6항에서 땅땅땅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 중심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자,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너무나 멋진 말이고 부끄러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 십자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데요. 교회가 어땠습니까? 복음을 배반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 없거나 또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거나 또 사업 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진실하게 살아내고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실패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반해왔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하지만 또 어떤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체제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와 또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항에서 다시 한번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많은 사람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위세나 영향력이 위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점점 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수비적으로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등한히 했던 그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례 없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 복음이 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교회가 크게 성장했죠. 전례 없는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에야말로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복음화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는 이 추수할 때, 그리고 여전히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전도의 사명에 다시 한번 뛰어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자, 이렇게 9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나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착교회에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자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반복되는 얘기죠. 선교 모라토리엄 사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러니까 이미 복음화되어 있고 현지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나와서 그 자원과 인력을 이제 여전히 개척되지 못한 지역으로 더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선교비를 줄이거나 선교사 파송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6항과 9항에서 전도의 우선성과 전도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항 이제 나머지 부분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 희생 없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빈곤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이 빈곤의 원인인 불의에 대해서 분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서 구제와 전도에 더 많이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긴박성을 마무리하면서는 우리의 삶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자원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감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편하게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검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구제와 전도에 더 많이 공헌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날드 사이더라는 복음주의자가 또 로잔 운동에서도 중요한 지도자로 활동했는데요. 자,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16억 명이에요. 그런데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입의 1%만 소규모 대부금, 그러니까 돈을 필요할 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의 1%만 소규모 대부금으로 헌신한다면 16억 명의 삶이 1년 만에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좀 이상적인 수치화된 데이터이겠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아껴 쓰고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헌신하자.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5252 헌금도 있고 너무나 귀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로잔의 목표인 his, humility, 겸손, integrity, 정직, simplicity, 검소함, 이것이 바로 로잔의 정신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겸손하게, 성공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정직하게, 탐욕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검소하게 주님의 이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로잔의 목표이자 정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로잔 언약 15개 중에서 이제 절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하나님의 목적, 또 성경의 권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다음에 전도의 어떤 사명,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하지만 다시 복음 전도의 우선성, 복음 전도의 긴급성,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로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로잔 언약을 읽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언약문을 이제 꼼꼼히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언약문 한 문장 문장을 통해서 로잔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있을 두 번째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로잔 운동의 신학에 대해서 또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